에베소서 오늘 제4장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대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향기 나는 예배가 될지언정 후회하고 가슴치며 좌절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꼭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하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인데요. 아주 골프를 굉장히 즐겨하는, 거의 매일 골프를 하시는 분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숫자도 잘 모르고 골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던 시절인데 느닷없이 선교사님, 골프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알 리가 없죠.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골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366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65일인데 매일 나가도 매일 안 되는 이유가 꼭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도저히 안 되는 날이 있대요. 그래서 366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신앙은 늘 거기에 있고 아버지 앞에만 가면 눈물이 나고 우리가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떳떳하지 못한 그러한 좀 부족함을 늘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정말 366가지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밤새 쏟아지는 비는 우리를 싱숭생숭하게 하죠. 갈까 말까.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선명합니다. 해석할 것도 없고 막 이거 외칠 것도 없는 도덕책만 보아도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쓴 편지라고요?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그 편지 내용에 드러나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들만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손가락질 받을 만한 모습만 10가지가 넘어요. 음란한 삶이 교회 안에 있고 성도들끼리 싸우다 못해 사회에 고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보면은 교회마다 완성된 곳은 없어요.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도들도 완전한 거룩함을 준비된 성도는 없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우리를 너 못났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 찬송에는 곁에 있는 친구라고 했지만은 사실 그 주님은 곁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분. 나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 심장,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 감사한데 그것이 유지되지 못해요. 왜요? 자꾸의 우리의 인간적인 부분들, 우리의 제한적인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이 나를 자꾸 판단하게 만들어요. 또 넘어졌구나, 또 실수했구나.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교회 오기 전에도 또 후회스러운 일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5시쯤 올라와서 마지막 정리를 하며 묵상을 하는데 이 묵상이 안 되고 자꾸 회개만 되고 부족함이 느껴지고, 참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솔직하게 제가 표현한 그대로 하면 목사야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부족함,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강단으로 부르시니 어떡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나오는 거지 저의 성품과 인격으로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게 뭐죠?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먼저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도 그러하니 그들도 그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고발할, 지적할 그러한 범죄들이 난무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거기에는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한번 인생 대박을 펼쳐볼까, 기회를 잡아볼까 이렇게 꿈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부자, 가난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귀족과 노예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에베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지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와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와 같이. 무서운 병이 모든 병이 무섭지만
이 신경이 끊어져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피가 흐르지 아니하여 그러한 흐르지 아니하여 소통되지 아니하는 것, 굉장히 심각한 곳이 병이고요. 잘라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지체라면 어떻게든 살리고 싶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게 정설은 아닌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의 교제는 우리 인체의 핏줄과 같아서 그 핏줄에 늘 맑고 깨끗한 그러한 피가 흐를 때에 건강할 수가 있듯이, 우리의 뇌도 그렇게 해서 맑은 생각을 할 수 있듯이 이 지체를 살리는 아름다운 교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저는 그래서 이 예배를, 새벽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파송의 현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디로 파송하시든지, 어떠한 사명, 어떠한 일을 맡기시든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을 지체답게 살기 위하여서는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 두 가지죠. 하나는 거짓, 하나는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입을 가지고 때로는 거짓이 나오고 때로는 참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느꼈을 때는 어땠을까요? 에베소는 굉장히 부흥하는, 그야말로 막 성장하는, 아니 이미도 성장해서 많은 부요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도시인데요. 그 도시의 이 부요를 어디에서 가지고 왔느냐? 결국은 상권이에요, 상권. 상권인데 이 상권이 이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은,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세상에 믿지 말아야 될 거짓말이 세 개가 있대요.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뭐라 그랬더라? 노인들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하는 것 거짓말이고,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죠. 근데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말이던가 그게 있고, 마지막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거 없어요. 이것도 그런 거래요. 선의의 말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한 입에서 나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여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겠죠.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 거짓 아닌 거짓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거짓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 트리플 A형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좀 긴장하고 그래서 말을 좀 줄이게 되는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게 되겠죠.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소개하실 때 누가 이분은 그런 분이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진리요라고 하잖아요.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는데 그의 지체된 우리 성도가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손해보더라도 진리를 말하고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해서 유익을 거두는 것보다 진리를 말하고 손해를 보는 걸 택하는 것이 성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에는 조금씩 손해보는 삶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하늘에 쌓아놓는 것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잠시 아프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것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 단속이에요. 거짓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회를 찾아도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생명의 말을 하고 싶은데, 위로의 말을 하고 싶은데 오늘 만날 사람이 없네. 누구를 만날까? 의도적으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작정했습니다. 내 인격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오늘은 진리를 말하렵니다. 진리를 외치렵니다. 살리는 삶,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내 꿈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일에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단과 시도가 있어야 되지만, 결단과 시도는 우리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감동,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과 결단하는 것과 요 사이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뚜벅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 아침에 주시는 아버지의 성도의, 아니 그리스도의 지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입술에 대하여서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변치 아니하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은 오늘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 28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보면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대체로 보면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핑계가 참 많잖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정말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요즘 너무 힘이 들어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선한 일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일어나서 땀을 흘려서 거두어드리는 것, 그런 것으로 하라는 것이, 나머지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선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이웃에게 득이 되는 좋은 일이 아니라, 구제하는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선한 일이라 그래요. 우리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짜내서 그렇게 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머지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기회가 되면은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최우선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것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 되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죠. 29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나타나는 것 중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일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진리를 말하고 선한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소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맛있게 먹으려면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말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맛을 내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절 이후에는 오늘 아주 하기 어려운 중요한 그러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악의 일을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죄 용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죄 용서 받고 죽음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되며 완전하게 되기를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가장 먼저 되어질 일이 무엇이냐? 용서예요. 용서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해할 수 진리가 악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용서의 현장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또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죠.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하여서는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하여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말과 행동 속에 따뜻하게 이해하며 마음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그 다음에 그를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음 가운데 놓지 아니하시고 건져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서 이 악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 용서하며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처럼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자식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하는 그러한 일에 너무 우리가 급해져서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70번씩 7번이 아니라 더 어렵고 더 힘든 것까지라도 마지막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하루의 삶을 후회하며 지나가지 아니하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순간 한마디를 말할지라도 참된 것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며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입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너는 어쩜 그렇게 참 귀한 말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가. 아버지,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과 발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자리마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하는 자리마다 예배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원수가 아버지 모처럼 박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그 마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선한 양심에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는 그리스도의 지체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 바라고요.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은 귀한 택함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오늘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 제가 지금 잠시 정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서 성도의 입술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된 것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기 어려운 용서라는 말로 오늘 말씀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 마음에 원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만큼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찌하였든 원수됨이 없이 용서하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도 그리고 이 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